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선물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선물합니다. 셋,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사의 서재 저자 등판으로 멋진 우리 목사님 또 교수님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송민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송민원 교수님 하면 굉장히 지혜서 또 그리고 고대문동 어려운 책들을 많이 쓰신 걸로 네. 잘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책을 사기만 하시고 읽어보진 않은 것 같군요. 네. 최근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을 통해서 가문사 책들, 특히 이제 우리 송 교수님 책들을 보게 됐는데요. 네. 그런 편견이 깨졌습니다. 네, 네, 네. 완전 깨졌고요. 이렇게 쉽고 또 이해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것들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 한 권 나왔더라고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지저스 포유라는 책이 따끈따끈하게 나왔거든요.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저도 들까요?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좋죠. 네. 네. 교수님 신작 나왔는데요. 네. 이 책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예수님의 말씀을 저의 언어로 쉽게 좀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옮긴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배경도 있고 주석적인 작업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각주로 다 처리하거나 이러지 않고 네네. 이 안에 다 담아서 이렇게 써서 그냥 쭉 읽으면 읽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는 신선하게, 한편으로는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네. 그냥 일반 에세이나 묵상집하고는 좀 결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신약에서 보여지는 또 예수님 모습을 어쩌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같아서 저도 잠깐 읽어보면서 좀 무릎을 친 구절도 많았고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 뒤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함께 이 책을 만들어주신 분들인데 이 책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나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그냥 쓰지 않고 네. 이 글을 어떤 분들에게 내가 들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하나씩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옮겨서 보내드릴 건데 그 편지를 받으실 분, 지원자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한 130분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30분 정도 모집을 했는데 130분이 오신 건가요? 네, 130분 너무 많이 사실은 100명 정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매일 아침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한 구절을 갖다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 신청하신 분의 이름들을 매일 아침에 보면서 이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 좋을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하루 종일 그 30일 동안은 정말 마치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만 먹고 이러다가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책이어서 제가 고마운 마음의 표현을 그분들의 성함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다른 어떤 텀블벅이나 이렇게 이제 펀딩에서 나온 책들 처럼 또 느껴지지만 30일간 어찌 보면 공저하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네, 마음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 분들이라서 저도 좀 미리 알았다면 신청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앞으로 또 이런 책들 또 나온다면 저 기회를 꼭 주십시오. 네, 이 책 다음으로 기획하는 게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좀
쉽게 옮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계획인데 네. 이 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도 있습니다. 이 책이 망하면 다음은 없어요. 보통 그 영화도 이렇게 잘 돼야 속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편이 잘 돼야 그 다음도 있는 거라서. 뭐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이 지저스 포유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봤을 때는요, 그동안의 에세이나 어떤 이런 묵상집하고는 좀 구별되고 좀 차별되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우선은 뭔가 이 깊이 있는 묵상을 넘은 진짜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내 입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예수님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거라서 반전이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개인적인 묵상의 한계를 넘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진짜 이야기를,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팔복부터 막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 이 책에 우리 간단한 좀 아웃라인하고 이런 얘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교회에서 많이 다니신 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스토리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영화도 있고요. 뭐 만화로 된 것들도 있고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 하면 뭐 어린 아기 모세가 막 나일강에 떠올라가고 그걸 갖다가 파라오의 딸이 이렇게 건져오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광야에 막 불길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머릿속에 남아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기 전체를 실제로 읽어보면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네.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건과 스토리는요,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은요, 출애굽기에서 한 채 10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만 더 집중돼 있지 그렇죠. 않나요?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거의 90%를 차지하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딱 떠올리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막 뭐 별이 뜨고 뭐 동방박사 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사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이런 사건들 그다음에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이런 스토리만 자꾸 남게 되는데 네네. 복음서의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계기전 전도된 것 같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이해를 해보자. 오히려 그 관점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무슨 말씀을 하셨나에 포커스를 두고자 이런 이제 기획을 했고 그런 글을 썼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어찌 보면 겉에 그 화려한 이야기들 그런 맥락들에만 좀 중요하게 여겨서 네. 실제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은 거의 없고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 재미나고 뭔가 좀 이 사람들 마음에 흥미진진한 얘기들만 네. 했던 것 네. 그런 거에만 집중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지저스 포유는 예수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그 말씀이 주는 진짜 의미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커스를 두었던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참 익숙하고 성경을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할 때도 성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썼던 주석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먼저 참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2차 자료를 먼저 보고 1차 자료를 나중에 보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죠. 저는 정말 중요한 건 1차 자료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가 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1차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에도 보면 로우 데이터가 중요한데 맞아요. 로우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른 네. 거 열심히 찾아다가 이렇게 네. 넣으면 그 논문의 그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포커스를 두었던 거는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를 따라 사는 제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신도가 되는 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되는 게 100배, 1000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책도 있지 않습니까? 네. 팬인가 제자인가. 맞아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지식은 늘어나지만 주님처럼 사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게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이어서 네. 사실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저도 돌아볼 때 참 어렵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암송하고 외우고 막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저스 포유라는 책을 저도 조금 읽어보면서 말씀에 더 집중하고 예수님에 관하여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처럼 제자처럼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팔복 이야기로 시작하시잖아요. 네. 팔복 설교도 많이 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좀 가슴 찔림이 좀 있었습니다. 네. 쓰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좀 쓰셨나요? 네. 제가 사실은 전공이 구약인데, 네. 구약인데 사실은 복음서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쟤는 저 전공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저는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던 모든 이유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가장 큰 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구약을 공부했던 이유는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도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공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구약적인 관점과 구약적인 신학계의 흐름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오랫동안 사실은 비교 연구들을 오랫동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학문적인 언어로 글을 쓰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일단은 이 책으로 먼저 작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복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딱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디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이 있어요. 그 청중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허공에다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구약에서부터 쭉 나오는 그 흐름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부자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그렇죠. 살면 네, 잠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지혜가 있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와 명예를 주세요. 네? 그리고 누가 가난하냐? 게으른 사람이 가난합니다. 그죠? 개미한테 가서. 네, 맞아요. 개미한테 가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부자를 설명할 수 있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부정한 방식으로 뭐 부자가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 예수님 시대의 부자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부자가 누구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가야 될 사람이 부자고 천국에 막 제일 못 갈 사람이 사실은 거지인 거예요. 거지인데다가 또 병까지 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네. 그 사람은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징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네, 그 부자는 지옥에 가고. 그래서 그럼 지옥에 갔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느냐? 전혀 본문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쟤는 여기서 이 땅에서 진짜 고생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시는데, 뭐 대표적인 예가 그거라고 할 수 있겠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침 일찍부터 네. 이랬으면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죠. 맞는 거죠. 뭐 많이 투자한 사람이 많은 결과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이게 바로 뿌린다를 거둔다라는 인과응보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구약에 아주 강고하게 있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 부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제가 신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공격하냐면, 당신은 왜 죄인하고 세리하고 창기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느냐라고 비난을 하거든요. 네네. 그거는 뭐에 근거한 거냐면 우리 시편 1편을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자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네, 거기 무리에 같이 함께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지, 네?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욥기에서도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비난하면서 네가 죄인들하고 어울렸잖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못된 사람들이거나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일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렇죠.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걸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로 생각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가르치는 그 믿음을 정말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죄인과 세리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은 악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자가 저 사람이 복이 있을 리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죠.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죠.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하나님 목동의 관심은 그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냐면 잃어버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의 시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방향을 향해 서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그 비유의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섞어서 이렇게 그런 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썼습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실제로 요즘에 이제 목사님 지금 이 견해와 또 이야기처럼 또 메시지 해주시는 목사님들도 많으셔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위로도 얻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전 구약의 어떤 그 율법과 같은 그 시간들에서 뭐가 잘못되면 뭐 잘못한 거 이거 찾아봐라. 너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정죄하시고, 또 뭐 예수를 잘 믿어야 복 받는다. 그 복이 어떤 신령한 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복들,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뭐 좋은 것들을 뭔가 소유해야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서. 네, 저도 이 책 잘 팔려서 좀 그런 복을 받고 싶긴 합니다. 아, 맞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뭔가 소유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가져야 내가 부자가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소유보다 누리는 게 중요하다. 갖고 있는 것보단 그거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네. 또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 소유와 누림을 넘어서 이제 또 내가 가진 거를 좀 나누면 좋겠다. 나누는 사람이 진짜다. 또 어떤 분은 나눔보다 생산을 하자. 네. 받은 걸 갖고 이렇게 생산을 해서 나만 받은 은혜를, 나만 받은 예수를, 내가 제대로 만난 예수를 나만 혼자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알리는 게 중요하다. 네. Jesus for you, 당신에게 네. 이 책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지금 보니까 교수님하고 저하고 계속 이 책을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하는데 한 손에 딱 들어와요. 선물하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갖고 다니면서 읽어보시기 너무 좋고, 이게 또 이게 한 달 내내
작업하셔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작업하신 거잖아요. 네. 한 달 묵상 내지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주님 만나는 그 길이 될 것 같아서 한 달짜리 선물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5월 가정의 달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여기 앞에다가 네. 누구 애기할 때 그 빈 공간을 이렇게 비워놨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써서 뭐 자기 자신에게 선물해도 좋고 누군가의 이름을 써서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 책은 내용적으로는 정말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사실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고 특별히 초심자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읽어봐라 그러면 성경은 사실 읽기 어렵잖아요. 어디서부터 읽을지 모르겠고.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야라고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책이어서 네, 많은 분들에게 서로 선물로 나눠주면 좋은 책입니다. 정말 저는 네. 아니 예수님을 선물해 주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선물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선물합니다.